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잠언 12장 22절 말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금년도 특세 주제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잖아요. 잘 지킬 때 안전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들이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 날 정직과 진실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설렁탕 집을 대구에 사는 권사님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설렁탕 가게를 시작하면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식당, 설렁탕집, 큰 설렁탕집을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손님이 오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잘 식당을 운영하고 식사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데 주인은 그런 마음인데, 그 식당을 운영했을 때 주방장, 원래대로 하던 그 주방장은요, 설렁탕을 끓이면서 뽀얀 국물을 내려고 커피 프림을 넣는 거예요. 주인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그래야 이 색깔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마음속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식당 시작하면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안 합니다. 오늘 이거 다 쏟아 부으십시오. 그리고 개점한다고, 개업한다고 딱 다 광고가 됐는데도 오늘은 죄송합니다, 휴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지금도 큰 식당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직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정직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해야 될 5가지 이유를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직,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느냐? 정직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전에서 정직을 찾아보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거짓됨이 없고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은 것, 이게 정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가식적인 거, 꾸미는 거, 안과 겉이 다른 것,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아도 때로는 성품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구석에서는 자기 성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하면, 거짓적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지만 온전하게 고백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의 원칙들을 세워야 되는데,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정직한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꾸미고 나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데도 찔림도 없고 괴롭지도 않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셨. 하나님은 정직하대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1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시니이다. 하나님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굽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의로 행하시고 오르신데 내가 옳은 편에 맞는 편에 틀리지 않은 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겠습니다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체득, 삶 속에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 내가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시작했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말씀에도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금년 한 해 기도할 때 기도 우리 늘 하잖아요. 그러나 생각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는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기도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굽은 것이 있다면 바로 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더러운 흔적이 남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정직이 의무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정직은요, 옳은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뭘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는,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정의로운 조금의 소득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얻는 것, 그건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보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다는 거. 올 한 해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로서의 정직의 의무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네 번째, 정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안 되고 비판받고 또 비난받는 일들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보여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만큼도 못해요. 참 이상한 게 있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럼 믿어주고, 목사입니다. 그럼 믿어주는. 서양에 있을 때 참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병원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은 목사라고 그러면 다 믿어줘요. 물론 가끔 가다가 네임카드 그 명함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죠. 그런데 보통 목회자들에게는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누가 뒤에서 목사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째려본다고 그러잖아요. 참 마음 아픈 얘기들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만큼 세상에 악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는 더 빛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 아유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진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참 좋은, 여러분 좋아하신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읽었잖아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막아주시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제가 오늘 본문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잠언 3장 32절 말씀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주님이 교통해 주신대요. 우리의 기도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신대요. 그 외에도 정직이라는 단어를 컴퓨터 성경에 치면 참 많은 게 나와요. 영혼을 보존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잠언 16장 13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정직한 자는 사랑을 입으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근데요, 정직하며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거짓을 얘기할 때도 있고, 바쁘지도 않는데 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나 바빠 시간 없어, 그리고 핑계 댈 수도 있어요. 또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 의미 없는 거짓말, 뭐 배고파 죽겠네, 뭐 미워 죽겠네, 이런 말도 있고, 예쁘지도 않는데 예쁘다고 그러고, 인간관계 때문에 별로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정직이라는 문제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중세시대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분석해 보니까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고, 다른 사람 속여먹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타적인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해주는 거짓말. 환자가 희망이 없는데도 의사가
선포할 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더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곧 회복되실 겁니다. 뭐 이런 이타적인 거짓말도 있고, 또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십부아나 브라처럼,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가보니까 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그런지 다 출산해 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많은 거짓말도 있죠. 아브라함 같은 거, 사람이 주는 공포, 바로 왕이 자기 아내의 사례를 뺏어갈까 봐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하고. 이삭도 그랬고요. 또 욕심 때문에 내는 거짓말도 있어요. 야곱 같은 이는 형의 축복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다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거짓말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의 거짓말 같은 것, 아니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라합, 이방 여인 라합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피신케 했던 라합의 거짓말 같은 것, 그건 거룩한 불순종,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거룩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 해석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이렇게 봐요. 내 마음에 갖는 욕심과 탐욕을 위한 거짓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사람의 두려움보다 앞세우는 말인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묻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정직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깨끗하지 아니한 마음, 굽은 마음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정직하신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의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정직하면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자신감이 있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자신감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주예요. 막 살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말이 나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깊이 성찰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이것이 정말 유익을 주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직과 진실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